오늘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증인은 만민의 인도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또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냐? 원래 실제적으로는 다윗 왕을 의미하지만 더 정확한 영적인 의미는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모든 만민들, 세계 열방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어떤 증인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은요,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여러분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생활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당신이 가지셨던 그 사명, 이 땅의 온 인류를 구원하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사명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바로 제자들에게 위임하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온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세상 만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오늘 이사야서 55장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의 열방 가운데 또 만민들 가운데 그들을 인도할 인도자로 또 명령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경래 청년이 1년 동안 체천공화국에 가서 선교했잖아요. 바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체천에 있는 정말 99.9% 되는 그 이슬람권에 있는 그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비단 저렇게 선교를 나가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으로, 또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라고 보내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증인으로서 세상 열방에 있는 많은 만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와 또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증인으로서 세상 만민들을 인도하려면 무엇보다 우리는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초청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어디로 나오래요?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유대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아주 척박한 광야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이곳에는요, 물이 없으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때 여러분들 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슬비가 내렸다. 오늘도 비가 내렸잖아요. 우리가 비가 오면 아유 왜 비가 와 이러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몇 달만 가뭄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건 엄청난 피해가 생기고요. 삶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앗을 파종할 때 이른 비가 내려야 돼요. 또 추수할 때는 여러분들 이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추수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은혜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이 놀라운 젖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갈급한 심령을 나오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갈급하는 그런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값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포도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평상시 우리 물과 같은 생수와 같은 음료로 대용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젖은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먹는 양식이 젖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은 돈 없는 사람도 오고 돈 있는 사람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양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냥 너희들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얘기하니까 아 이거 뭐 값싼 거, 뭐 볼품 없는 거 별거 아닌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값어치가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은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거부가 있더라고요. 제일 부자인 분이 있는데 이분이 소유한 요트가 얼마냐? 2조 몇천억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 요트, 그 배 하나, 그 조그마한 요트 있잖아요. 그거 뭘로 만들었을지 모르는데 2조 몇천억짜리 요트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번에 최근에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주문을 했어요. 그건 몇십조예요. 그게 작아요. 그까이 거, 그죠? 그까이 거 뭐 있어도 없어도 뭐 그게 여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그 요트하고 비행기 사는데 엄청나게 쏟아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돈 많은 그분들요 여러분 구원은 돈 주고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거저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구원의 선물은요 너무나 가치가 있고 비싸고 여러분들 세상에 온 재정을 다 투입해도 살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그들에게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가서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구원의 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우리 이웃들에게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할 수 있냐 말이죠. 여러분들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망하는 10년 가운데 주님이 생수의 강으로 채워주실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은요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이 생수를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느냐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얼마나 갈급했느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같은 예배 시간에 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누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고 그것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눈만 뿜뻑 그분이에요. 그분. 그러고 있어. 이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또 예배 있고 안 해요. 여러분들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그 심정은요 이번에 시냇물 찾지 못하고 그 물 마시지 못하면 난 죽어. 이런 그런 갈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2월 9일 날 교회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본당에서. 그 주부터 여러분들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렸죠. 우리가 그 생각이나 했겠어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전 그런 생각해요. 이제 돌아오는 주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 저는 그런 생각해요. 다시는 본당에서 예배 못 드리는 날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물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지만 여러분 불편한 것들이 많잖아요. 제약되는 것도 많고 우리 교회학교도 이렇게 교회학교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근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학교도 이제 각 부서별 예배도 드리고 분막 공부도 하고 이게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없으면 이게 얼마나 소중했는가,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더 놀라운 은혜와 생수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의 만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증인으로서 만민을 인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여기서 주의 깊게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전심을 다해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야. 집중하는 거야. 여기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뭐가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황폐하고 정말 삶이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 영원히 살아야 된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집중하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아주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여러분들 붙드셔야 돼요. 내 마음판에 새게 여기 주의 깊게 듣는다는 건 뭐냐? 여러분 그냥 귀뚱으로 듣는 게 아니야. 듣고 그냥 빠지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한 주 동안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고 나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세요. 근데 이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변치 않는 언약이에요. 반드시 응답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기 오늘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갈망하고 사모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요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야 내가 사무엘 7장에 보면 너하고 약속을 맺겠다. 계약을 맺어요. 계약. 근데 이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다윗 너의 후손 가운데 절대로 왕위를 뺏기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기뻐요. 나만 왕이 아니라 내 후손들이 영원토록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왕위를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야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의 자녀 가운데 나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면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나의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지내다가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첫 번째 그 귀환의 지도자가 누구였냐? 스룹바벨 총독이었어요. 스룹바벨 총독은 오자마자 뭘 하기 시작했어요? 성전 짓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성전을 짓다가 중간에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중단돼 버려요. 무려 한 20년 동안 이 성전 재건의 역사가 중단돼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전 재건을 하자. 으쌰으쌰 해가지고 성전 재건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사는데 여러분 그것은 끝이 아니야. 성전은 재건됐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은 아직 재건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의 사촌을 그 유대 땅 예루살렘에 보내서 야 너 유대 땅에 가서 우리 백성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랬어요. 근데 보고 왔더니 어떤 보고를 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 사는데 성벽이 다 불타서 무너진 거예요. 그게 70년 포로 생활 동안 아무도 재건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불타버리고 그리고 엉망진창이 돼서 그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나 이스라엘 그 주변국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루하루가 고단한 거예요. 정말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할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네가 가서 그 성벽을 중건하라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는 수상국에서 정말 높은 관직에서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느헤미야가 몇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필요한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자료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전히 재건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던 이 느헤미야가요. 야, 이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오니까 수십 년 동안 무너지고 방치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여러분이 재건되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작년 12월 9일 날 교회에서 화재가 나고 저희가 빨리 재건하려고 서둘렀는데 이 보험보상 문제나 이 처리 문제가 딜레이되는 바람에 저희가 12월 말쯤에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정확하게 된 거는 1월 초인데 근데 그 공사가 진행되고 오늘까지 제가 이렇게 날수를 계산해 보니까 52일이에요. 52일. 하나님께서 다 맞춰서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다 마치고 나서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학사, 제사장 에스라 목사님을 딱 모셔다가 이렇게 특별하게 만든 강대상을 딱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이제 우리 본당에 들어서 예배하면 지금 특별한 강대상을 만들고 있어요. 십자가도 아주 특별한 십자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강대상을 만들고 거기서 에스라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선포한 줄 아세요? 느헤미야서 8장 2절 3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언제부터? 새벽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그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말씀을 강론을 하는데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어떻게 했어요? 귀를 기울였다.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1시간도 집중 못하잖아요. 그 중에 설교 시간도 한 20분 30분 되는데 그것도 말이죠. 집중이 안 돼가지고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이게 얼마나 그런지. 이것도 못 이겨.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여기 어린이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지금처럼 여러분들 저처럼 강해 설교를 이렇게 풀어서 설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고대 히브리어로 그냥 쭉 읽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쭉 그냥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읽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됐을까 안 됐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고 이게 뭐 뭔 말인지 가까운 말인지 뭐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 목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중간중간 백성들 중간에다가 레위인들을 세워놓고 내가 말하는 거 그래도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어떻게 해요? 서기관들로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말씀을 그래도 듣고 배워서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선포되는 말씀이 나올 때 그 사람들이 설명해 주는 거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물어보는 거야. 이해가 안 되면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이야? 근데 깨닫고 나니까 큰 은혜와 감동이 밀려. 왜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이렇게 비참하고 성벽은 무너지고 우리가 이렇게 왜 이방인들에 의해서 조롱당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 이유가 깨달아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지 않고 성전에서 거짓 우상 숭배하고 그런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를 잃고 우리가 포로가 되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졌구나. 우리 조상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리고 말씀에 보니까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호수아 때부터 이때까지 거의 500~600년 동안 초막절 절기를 한 번도 안 지킨 거예요. 그리고 막 울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 울지 말아라.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진 거 회개했으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요? 초막절 절기를 지. 그런데 이 초막절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딱 천막을 치고요. 집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텐트 친 천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뭐 먹어요? 쓴나물 먹고 무교병 먹으면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아멘할 때까지 계속 내려주시는 거예요. 안 하니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또 부족하다고 고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도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서 나라를 다 잃고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 이걸 깨닫고 그들에게 감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정말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증인으로서 만민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면서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지만 누구에게 주느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여러분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이 이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본 책 가운데 수원 남북교회 윤인일 권사님의 간증집인데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세우리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이 윤인일 권사님은요 아주 시골에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 꿈이 있었어요. 내가 비록 여자지만 그래도 내가 이 가난과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도 나오고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졌어요. 열심히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이분이 극복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뭐냐? 지병이 있는 거예요. 뭐 희귀병도 있고 여러 가지. 그때는 잘 병도 이렇게 검진이 안 되는 그런 병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그런 병이 있고 자기 아들도 그런 병이 있는 거예요. 이 병 때문에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중간에 자기 꿈을 포기하고 접게 돼요. 그 낙심한 마음으로 어딜 갔느냐? 나는 세상에 소망도 없고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가까이 있는 마을에 있는 교회에 나가요. 근데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1978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권사님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바뀌어졌어요. 내가 세상에 그런 지도자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인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준 사명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써주시면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분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에 열망을 주시는데요. 어느 날이면 28시간인가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감동을 줘요. 그것도 그냥 우리 묵상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마음을 줍니다. 이 말씀을 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분이 갖고 있었던 12년 동안 고통받던 만성 방광염이 치료가 되고 34년 동안 고통받았던 선천성 심장 판막증이 고침받아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제 남편은 병마와 도박과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나고 회심하고 나서 이제는 사업가가 되어서 오히려 그 모든 중독으로부터 해방되고 권사님을 또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이 권사님의 자녀들이요 얼마나 잘 됐는지 한 분은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자가 돼서 섬기게 되고 또 한 분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출세를 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이 권사님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나는 그걸 이루지 못했다. 내 능력이 안 되고 내 환경이 안 돼서 나는 포기했어. 그러나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를 써주셨다. 더군다나 자기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로 사용해 주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도 우리처럼 가진 것 없는 존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고 만드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윤희일 권사님에게만 응답하시겠어요? 아니요.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매주마다 느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응답하실지 몰라요. 이번에 그 성전체험 공사하면서 제가 두 분을 통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기도실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중보기도실, 개인기도실을 만들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들 기도가 살아나면 그 교회는 살아나게 됐어요.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뭐 눈에 보이는 거 아니야.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저는 만민들을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